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시면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째와 넷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이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 높아지는데도 이 바로 왕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점점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괜찮으니까 조금 고난은 당했지만은 괜찮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말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특별히 장자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더 이상 안 돼 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이제 꺾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나가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병사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로 이제 쫓아갔다가 거기서 다 물속에 빠져서 수장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히브리 노예로 고생했던 그 백성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괴롭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 말씀은요, 7 대접의 심판인데 이 대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난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심판 가운데 4가지는 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과 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째 심판 중에 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났던 일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 개구리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하나였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 애굽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있으면서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해주시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면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더 갖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영적인 큰 위로예요, 이게요. 이게 영적인 큰 위로의 메시지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끝내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에 그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상적인 방법대로 할 때 그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것을 뺏고 괴롭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끝끝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끝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심판할 때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동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한 몇 년 전에 간증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이게 수주를 받아야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주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딱 한 거예요. 그동안 기업하면서 쌓아놓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다른 길을 또 개척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길을 개척해서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믿음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확신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종래 마지막에 결국에는 승리한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요, 인생 사는 게, 잘 사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힘들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말년이 잘 살면 잘 살게 되더라고요. 평가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이죠, 참 살면서 중간에 힘들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 요셉이 잘 돼가지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이 기근 때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가 말이죠, 애국으로 이사하게 됐고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됐고 편안하게 장례도 치를 때 아주 완벽하게 국장으로 치러서 국장으로. 그러면 야곱이 잘못 산 건가요? 나중에 종래 보니까 잘 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살면서 힘들어도 마지막에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것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야죠. 아멘.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소망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서 자꾸 갖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막 핍박당하고 힘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순교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죽고 말이죠. 막 이런 아주 그냥 막 고문당하고 그런 걸 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믿지 않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그런 게 안 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악하고 독한 종기를 보면은요, 이 부스럼의 재앙, 이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인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만이 이 헌대를 앓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했던 욥이 생각이 나요. 마귀가 막 그냥 욥을 공격해가지고 욥이 기아장을 깨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려운 곳을 빡빡 긁어댔어요. 아마 피부에 큰 상처가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가려워서 막 거기가 막 가려. 뭐 긁어대도 뭐 그냥 또 가려워. 얼마나 힘들어. 종기가 나가지고 막.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알러지 때문에 참 고생했는데 복숭아만 먹으면 알러지가 났어. 알러지가 나가지고 복숭아 먹으면 말이죠, 이게 뭐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고름이 생겨요. 역시 뭐 알러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또 10살, 뭐 3학년, 뭐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을 보니까 이제 자라면서, 처음에 몰랐는데 자라면서 생각하기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알러지, 자꾸 고름 나고 하는 거 뭐 먹기만 하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복숭아만 먹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번은 수련회 갔더니 말이죠, 뭘 물려가지고 왔는데 아주 한 달 내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몸에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그냥 귀가 막 붓고 막 그랬어요. 뭘 벌레를 잘못 물렸나 봐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약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제가 군대 가서도 그랬던 교육감이 있어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이 음식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온몸에 막 고름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고름 자국이 지금 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먹어도 웬만한 건 다 극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아마 면역력이 생기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먹는 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내 몸에 맞는 걸 잘 골라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벌써 그때부터 알고서 8살 때는 술을 끊었고, 할렐루야. 또 음주 가무를 끊었고, 또 내가 그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아줌마한테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 끊었고, 은혜. 길거리에 있는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피워봤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서 혼났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난 누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 끊게 하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할렐루야.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게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 예. 그게 아마 제가 돈이 있었으면 말이죠, 맥주도 많이 사 먹고 사이다도 먹고 콜라도 많이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같이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서너 살 때 만났는데 말이죠, 그 친구는 건늙어 보이더라고. 근데 저는 옆에 서 있으니까 뭐 애 같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걔는 말이죠, 돈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잡수셨어. 아주 많이 잡수셨어. 그리고 하여튼 맥주, 콜라, 사이다, 하여튼 돈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음식인 줄 알고 그냥 술 엄청나게 잡수셨어. 그런데 그게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사람이 건늙어 보이더라고. 이게 세포가 벌써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안 먹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얘기가 어떻게 또 그런 데로 가시오.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확실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이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 예. 이게 언제 고침받았는지 몰라. 일단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은 복숭아를 먹어도 괜찮아요. 예. 목사님이 복숭아 싫다 그랬대. 이렇게 나오고. 아니,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먹어도 괜찮아, 지금. 엘러지가 다 없어졌어. 예.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대접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둘째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대접 심판은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에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닷물이 이미 나팔 심판 때 나팔 심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나팔 심판 때 이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이 둘째 대접 심판은요 바다를 전체를 다 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 말이죠, 그 먹을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진 거죠. 2008년도인가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이죠, 거기에 피해 단 상황을 쭉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세상에 기름이 말이죠 둥둥 떠다니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기름이 원유가 말이죠, 시커먼 원유가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돼. 근데 바다가 시커멓게 돼. 시커멓다. 여기는 지금 피로 변했다니까, 아마 피로 변한다는 얘기가 빨갛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적조 현상이 나가지고 빨갛게 변하는데 아주 새카매졌어. 그런데 거기에 이 물고기들이 말이죠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요. 이게 사람 살 때입니까 그게?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세상에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들이 말이죠, 거기 있는 갈매기들이 어디 날다니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냥 이 원유가 말이죠 그 몸에 다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 갈매기들이 막 거기서 그다가 죽는 거죠. 새들도 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이 100만 명이 가가지고 막 태안에 기름을 다 닦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돌도 다 닦아내고 우리 교회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닦아냈는데 100만 명에서 50만 명, 반이 말이죠. 교인들이 가서 전부 닦아냈는데 사실은 그 기름이 그게 안 좋더라고요. 냄새가 막 나고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암 유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그렇게 해봤는데 하루 해봤더니 말이죠. 어지러워. 그 기름에서 나는 이 냄새 때문에 어지럽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안에 말이죠. 횟집들이 많은데 음식점이 이 해변가로 쫙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태안에 있는 그 바닷가로 여행 오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쪽으로 한 사람도 안 가고 전부 동해 바닷가로 가는 거야, 동해 바닷가. 그러니까 그 태안 지역은 완전히 경제가 막 마비가 되고 초토화돼 버렸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물고기 키워가지고 했던 분들이 하신 분이 그 집사님 가정도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교회 그 개 파시는 분이 개 발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분도 아주 어렵게 됐어. 거기서 나는 것로 인해 가지고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도매를 해서 팔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니까 예. 큰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피재앙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접 심판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이 셋째 대접 심판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하고 의롭다고 그 천사가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로우신 마지막 때 심판은 의롭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그렇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이런 심판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의로우신 일이고 옳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차지한 이 천사가 거기에 이 심판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피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물 근원을 다 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다 그냥 강과 샘물이 물로 변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말이죠 75%가 물인데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그 사람이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몽고에 갔더니 선교하러 갔더니 말이죠 몽고에 계신 분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보다 피부가 확실히 거칠더라고. 그 피부가 거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명이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내장과 장기와 기능이 원활하게 윤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윤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좋은 물 마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요, 좋은 물 마시면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피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물 마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몽고에 갔더니 말이죠, 정말 참 기가 막히는데,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상추를 씻었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추 씻은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 그릇으로 그물로 이 설거지한 물이야. 그걸로 상추를 씻어가지고 우리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아주 정말 물 쓰듯이 쓰고 있으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물을 물 쓰듯이 못 씁니다. 물이 귀해가지고. 제가 또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그냥 그 물을 좀 지저분한 물을 마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깨끗한 걸 좀 먹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점 가서 먹었더니 말고기 이 노린내가 자꾸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고기 냄새나는 그 노린내를 좀 커피 마셔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커피 한 잔 탔는데 세상에 커피에서도 말고기 노린내가 나더라고. 이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못 먹겠어요. 야, 힘들더라고. 참 이게 물이요,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물 마시기만 하면 피 냄새가 나는 거야, 피 냄새야. 여러분, 그 노린내, 그거 쉽지 않잖아요, 먹기가. 근데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순교자들에게, 그 순교를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에게 그 피의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피를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얼마나 참 지옥 같은 일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다섯째는 다음 주에 해야죠. 지금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또 할 게 없잖아요. 개봉박도 이렇게 to be continued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넷째 대접 심판인데요, 해 강한 열기 심판이에요. 야, 이 얼마나 해 강한 열기 심판. 갑자기 지구가 요즘에 말이죠,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 지구의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빛이 말이죠, 지구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려. 예. 그러니까 다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모든 식물들이 다 타버리면요, 사람이 먹을 거 없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그런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 환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8절, 이거 지옥과 같은 생활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죠, 지옥.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있는데 지옥이 바로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아주 햇빛이 그냥 강하게 쬐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6장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제가 독감 걸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뭘 놔줬냐면 독감 백신을 놔줬어. 백신을 딱 놔줬는데 독감에 대해서 그 안 맞은 거하고 맞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 안 맞아서 독감 걸리면 더 심하게 아팠을 텐데 맞고 나서 조금 견디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덜 아프더라고. 제가 이번에 A형 독감에 걸렸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이 아픈 것이 뭔지 이게 알겠어. 근데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걸리기 전에 물론 이제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미리 맞았어. 미리. 그리고 나서 독감이 와도 조금 그걸 견뎌내서 쓱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7 대접 심판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거 보면서 두려움이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 이런 두려움 가졌을 텐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마치 백신 맞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참 고생 많이 했지만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 심판이 무엇인지 미리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늘 준비하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